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오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 그런 마음 우리 다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준 자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덮어주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움을 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할 때 아멘 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다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이 강제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억제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딴 데 쳐다보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혼자 얘기하는 겁니까? 대화하는 게 아니죠. 혼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시간이 저 혼자 지금 벽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응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고 마음으로 화답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은혜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경험하신다면 아멘해 보시고 또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 아멘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 말을 좀 한번 믿어보시고,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 나오는 말씀이지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좀 믿고 응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배를 나와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매주 하는 목사님의 말씀인데 대단한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매주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열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야 그것이 아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궁금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저에게 하나보다 저에게 하나보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매주 나와도 전혀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멘으로 우리 화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부흥에만 꼭 아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잘 안 되시더라도 우리 아멘으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제목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용서. 예, 이 한 2주 혹은 3주에 걸쳐서 용서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해도 용서하지 못한,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죠. 미움이 결국 뭡니까? 죄죠, 죄. 미움이 죄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죠.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1, 2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날 지경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까?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마땅하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상처가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너무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충분히 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기 쉬우면 누구나 합니다. 용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용서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맨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인간의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합니다. 사랑하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은 자기의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하나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한다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삶이 다 꼬여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그 미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좀 내버려둬야 내가 이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미움 때문에 지금의 내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나 괴롭죠. 아픈 거 압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 이제 오늘부터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미식 축구 선수 중에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워리턴이라는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18세에 자기 어머니를 총으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요, 나중에 계속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면 연봉을 한 50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그거 싱글맘, 미혼모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 한 채씩 계속 줘가지고 250채 이상 그렇게 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한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가 죽었는데 자식도 자기 포함해서 6명이고 자기가 첫째인데 자기 동생도 다 돌보아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누가 죽였다, 아까 총으로 누가 죽였다 했잖아요. 그 사람을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요, 자기가 마음 먹어서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임식축구 선수처럼 우리가 용서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꼬이고 힘들어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뭐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누구나에게. 그 뭐 어떤 특수한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원수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해가지고 인생 힘들게 괴롭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혹시 누군가를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지 꼭 반성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분명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게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누구나 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꼭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목차를 한 번씩 보면요. 이 뭐 별로 내용이 중간중간 내용은 많은데 전체적인 맥락은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용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용서. 근데 요셉이요 참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 했어요. 시기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는 안 사랑해주고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니까 이거는 뭐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뭐 시기 질투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종으로 팔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요셉은 그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와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 가족이라고 해도요. 형제 자매라고 해도요. 돈 문제 때문에 막 다투는 거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그렇게 다툴 일도 없는데 뭐 유산이 막 뭐 몇십억 이렇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다투가지고 저거 다 우리 돈이지 그래가지고 형제들 싸운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 형제들의 이 가족이라는 거는 형제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 때문에도 그러는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는데 용서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이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 해도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데 뭐가 힘드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순종도 했어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 용서하지 않는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괴롭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괴로워요. 그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전부를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10개 중에 9개 다 잘해도 하나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좀 억울하시죠? 이런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참으로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꼭 죄악이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거, 형제 미워하는 거 이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이거 형제 미워하는 게 살인과 같은 거예요. 형제 욕하는 게 살인이면 미워하는 거 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날의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꼭 용서하십시오. 오늘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현미경으로 하나씩 이제 관찰해서 볼 텐데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우리 원수까지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나의 상처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자, 요셉의 영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기 전에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거 뭐 전부 다 하면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해도 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저는 괜찮습니다만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테니까 저도 조금 뭐 힘들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요셉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겠지만 요셉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뒤에 이제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라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베냐민 볼 텐데. 그런데 형이요. 요셉만 형들이 아니고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좋은 옷, 채색 옷 입히고 요셉만 편애합니다.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요. 쌓여 있습니다. 또 이 요셉이 또 형들에게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어요. 꿈꾼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별에게 절하고 곡식탄이 절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열받죠. 더 화나죠. 그리고 이 요셉이 좀 그렇게 안 하면 좋을 텐데 형들이 이제 잘못하거나 이러면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자질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할 수 있는데 형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운털 박혀 있는데 이 고자질하죠. 자기가 이제 뭐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 이런 꿈꾼 거 얘기하죠. 이러니까 형들은 뭐 도저히 이제 요셉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긴 해요. 아무리 뭐 그렇다 해도 어쨌든 자기 동생 아닙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게 지나치긴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형들의 마음이 좀 이해는 됩니다. 좀 요셉이 좀 미울 짓을 하긴 했어요. 뭐 자기를 섬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지 않나, 뭐 또 아버지가 또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형들은 뭐 입든지 많이 신경도 안 쓰는데 요셉은 알록달록 뭐 색동옷 같은 거 채색옷 입혀가지고 하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이제 한 2명 있다고 쓰는데 한 명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신경을 쓰고 한 명은 소외시키면 그 사랑 못 받는, 뭐 첫째한테 사랑하고 둘째 안 사랑한다고 하면 둘째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좀 배경을 더 말씀을 드리면 17세의 종으로 팔렸어요. 몇 세의 종이 팔렸다고요? 17세. 17세 그러면 거의 청년에 가깝습니다. 그 당시에 17세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청년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때 팔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늘 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용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 많이 고난당합니다. 보디발의 집도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시 형들을 만나요. 형들 언제 만난 줄 아십니까? 30살에 총리가 됐는데요. 흉년이 7년이고 흉년이 2년째 만나니까 17살에 아까 헤어졌죠?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 종으로 팔았는데 헤어져가지고 22년 만에 39살 마음 바라보는 그 나이에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이제 이 얘기 너무 또 길게 하면 이제 말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22년 만에 지금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요셉의 인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우는 장면인데요. 자, 4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자, 이 보십시오. 이 요셉 형제들하고 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아니고 지금이 2번째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곡식 이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제 흉년이 오니까 곡식을 또 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가서 2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곡식을 그냥 사게 해주고 다 형제들 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는데 한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시므온을, 자기의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막내 동생 그 베냐민 안 데려오면 절대로 내 곡식 안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을 좀 파놓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뭐 복수라고 하긴 그렇고 좀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하는 장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복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약간의 뭐 어떻게 볼까요? 뭐 장난이라고 보기는 너무 가벼운데 좀 이런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아들 11명이 다 10명이죠. 시므온 빼고 10명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요. 지금 총리입니다. 39살. 그러니까 총리도 된 지 벌써 9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험 있는 자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 다음에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합니까? 형제들 보고 내가 요셉이라고 앞에서 엉엉 울어버립니다. 엉엉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22년간에 눌려있는 그 채증이 얼마나 깊고 아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 뭐 많다면 많은데 굉장히 적은 나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하면 고1, 고2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청년이 그 청소년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아버지의 뭐 채색 옷 입고 좋은 사랑 받다가 웬 말입니까? 가가지고 종으로 살아가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있었고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2, 3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지금 울면서 형제들 반가운 거 있는데 22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 고생 저 고생 다 해가지고 결국 총리가 됐는데 이제 7년 만에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형제들 다시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그냥 그저 반갑기만 했겠습니까? 묘한 감정이 다 들었겠죠. 좀 미운 마음도 좀 있었지 않겠어요? 물론 용서했겠지만. 그러니까 이 오만 감정이 다 드는데도 그럼으로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지금 힘이 있잖아요. 요셉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없앨 수 있었어요.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냥 뭐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울면 고백하며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아까 미국 미식 축구 선수라면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22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형제들 만났는데 내가 당신들 용서한다. 말이 그대로 나올까?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자기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그렇게 용서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아까 미식축구 선수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용서하고 아까 그 미식축구 선수도 그 범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하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이 애굽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처음에 종으로 팔렸을 때, 미디안 상인한테 잡혀가지고 팔렸을 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신문을 보냈거든요. 형들 뭐 하고 있냐 확인해보라고 음식 좀 보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뿐인데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까지 미워했다고 생각은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랬는데 요셉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보냈냐면 요셉이 30살 때 7년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간의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이집트 땅에 흉년이 다가오면 그것을 해결할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물론 형제들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사실은 이거 누가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형제들을 선동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으신 그 계획 안에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종으로 팔려진 것. 그런데 그렇게 팔려지지 않았다면 이 흉년 누가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억울한 일 겪어야만 됐었던 거예요. 그게 그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야 30살이 돼야 그때 흉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소용이 없어요. 뭐 한 20살이 돼도 그 꿈을 안 꾸는데요. 뭐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30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겪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3년간의 삶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한 3년 정도로 보는데 보디발 아내가 속여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2, 3년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관리들 만나게 되잖아요. 술 맡은 거 하나, 떡 맡은 거 하나 만나게 되잖아요. 안 만났으면 어떻게 바로에게 그 얘기가 갑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2년이 지난 뒤에 바로의 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 총리가 되고 그리고 9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참 이렇게 못된 사람 있었잖아요. 괴롭혔던 못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게 한 게, 요셉을 팔게 한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애굽 백성도 살리고 가나안 백성도 살리고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 고통스럽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종으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고난 때문에 지금 이 흉년이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기 때문에 총리로서. 안 그랬으면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흉년이 와든 문제가 생기든 고난이 오든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집트 백성도 괴롭고 가나안 백성도 괴롭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흉년을 줘가지고 얼마 살아남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땅도 팔고 가축도 팔고 다 팔거든요. 뭐 이렇게 되는 삶까지 살게 되는데, 그래서 엄청난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한 개인 요셉은 너무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고난만 있었습니까? 억울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같이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늘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뭐 억울한 것 아닙니까? 뭐 자기가 뭐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이게 뭐 종으로 이렇게 살 만큼 잘못한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뭐 원수를 갚는다는 마음, 이런 거 다 사라진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13년의 세월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미워했다면, 시기했다면, 또 요셉이 그 원수를, 형들을 뭐 복수하려는 마음에 이를 갈았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참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악에 바치는데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요셉의 용서는 요셉이 내가 이제 뭐 돌을 닦았다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원수 같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용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8절 먼저 볼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땅을 총리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그 순간 형제들 만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미 13년에 애굽 총리 되기 전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형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요셉같이 용서하면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풀려버렸잖아요. 미워하고 괴로워했다면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종을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요셉의 인생이 풀려버린 거예요. 종으로 갔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종이요. 그것도 그 나라의 그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인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용서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미 뭐 제약 가운데 가고 뭐 간수장이 되거나 뭐 집사가 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미움 때문에 시기하고 하는데 내가 화가 나는데 무슨 보디바를 섬기고 뭐 집을 돌보고 할 그런 마음이 뭐가 셉니까? 맨날 일을 가고 형제들 어떻게 이 생각만 하면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괴로워 살 수가 없죠. 그걸 다 용서하니까 집사도 되고 간수장도 되고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용서했냐 장면 보기를 원합니다. 45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참 이 슬픈 장면인데요. 형들이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무서웠겠죠. 지금 자기 동생 요셉이 아니에요. 예전에 22년 전에 그냥 저 쟤 죽여야지 이런 지금 요셉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총리예요. 지금 당장 요셉이 맘먹으면 우리를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죽이려 합니까? 용서하려고 합니까? 용서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을 때 진작에 죽였을 거예요. 죽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긴장을 풀고 그 다음 처음에 자기 친동생 다 이제 좀 얘기하자면 4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좀 의붓형제 비슷한데 어쨌든 그건 놔두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 먼저 안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운다고 나와있죠. 이게 용서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을 용서해 버렸어요. 입 맞춘 거는 이게 서로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 맞추고 안고 웁니다. 이게 다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형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형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마음도 들고 왜 나를 이렇게 종으로 팔았지? 내가 그렇게 미웠을까? 오만 생각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해요. 용서하면서 눈물을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 자기를 종으로 팔았어요. 이건 뭐 거의 뭐 살인과 가까운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22년이 지났는데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야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이제 푸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서야 자기가 죽을까? 자기들이 죄책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이미 있어요. 내가 형들을 자기가 총리가 요셉인지는 모르고 총리들이 지금 시몬을 볼모로 잡았잖아요. 돌아갈 때 그런 얘기예요. 우리 동생 요셉 때문에 이런 화를 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는 일. 그러니까 마음을 좀 푼 거예요. 좀 안도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구나.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가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이 삶을 보았잖아요. 이 22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한쪽에 마음이 서운하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는 했죠. 이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도소에서 자기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대면할 때 오만 생각 다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한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요셉이 물론 마음으로 이미 용서했지만 형들을 이렇게 다시 딱 봤을 때 별의별 생각 다 안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뭐 여러 가지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괴로웠던 일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울음이요,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복잡한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식축구 선수처럼 또 이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을요? 못할 겁니다.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용서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용서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시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를 좀 내려놓고 그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대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징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억울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다 처벌하시고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거를 용서하시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원수 맡기는 거는 조금 수동적입니다. 나는 용서하든 말든지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래. 용서해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를 먼저 하죠. 요셉처럼 아까 그 미식축구 선수처럼 용서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그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와, 이거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미식축구 선수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 자기를 죽인 그 범인 만나러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겠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 쉽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게 한 사람인데. 근데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 원수된 자를 누가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지,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나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던 그 죄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원수된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왜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괴롭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는다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미움 때문에요. 그 미움 때문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데 그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이 골마요. 내 인생에 병이 생겨요.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는 건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 미움을 내가 계속해서 미움에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을 키워가지고 그 나무가 자라고 이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고 곪고 병이 생겨요. 그 미움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한 것도 맞는데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두 번째는 그 미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요셉이요,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애굽의 총리는 못됐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은 그 미움 때문에. 자기 인생이 괴로운데 무슨 총리가 무슨 바로의 꿈이 뭘 해석해 줍니까? 내가 지금 뭐 화가 나가지고 하루도 못 살겠는데, 못 버티겠는데, 그 괴로움 때문에 어떻게 감옥에서 견딥니까? 뭐 이만 갈면 그거 견딜 수 있어요. 그거 분노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용서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총리도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미식축구 선수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뭐 위혼모들한테 집도 해주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그 범인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지독하게 미워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분노가 있었고 미움이 어느 정도는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미움을 해결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뒤에 그 우울증을 해결해가지고 잘 이제 해가지고 은퇴하고 훌륭한 선수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미움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왜 내가 그 미워하는 것도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원수에 우리가 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려고 피 흘려주셨으면 그 모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면 우리도 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절대자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주셨다면
여러분도 좀 용서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요셉처럼 아까 미식축구 선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 생기면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거 멈추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너무 힘듭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런데 용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됐죠. 미식축구 선수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선수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꼭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 9 중에 다 열심히 했어요. 신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막 참여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 예배는 나왔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않았어요. 예배 전에 싸우기도 했고 그 전에 싸우기도 했는데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일상이에요. 일상. 여기 나와서만 뭐 공간, 시간, 11시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나왔으니까 나는 예배를 잘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나를 괴롭히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너무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분노 이런 게 있다면 뭐 때문입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뭐 때문이 그 용서하지 않는 미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된 예배가 뭐냐면 형제를 일단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 뒤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제대로 잘했다, 이거는요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2가지 계명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런데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와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거짓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그 미식축구 선수가 어떻게 자기 부모,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너무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너무나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수였던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가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능자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 같던 나도 사랑하여 주셨는데 내가 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요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였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꼭 용서하십시오. 용서해야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뭐 돈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해결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용서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순종이 예배예요. 순종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판 그 형제들을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용서하였습니다. 어둠의 자녀였던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사랑 깨달아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